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언젠가 어느 선배 목사님 한 분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통화 중에 느닷없이 석기호 목사님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 하나만은 꼭 고쳤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겁이 덜컥 났지만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석 목사님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항상 너무 작으니까 제발 좀 목소리 크게 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선배 목사님으로서는 벼르고 벼르다가 어렵게 해주신 한마디 충고였을 것인데, 사실 전화할 때뿐 아니라 공사석 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은 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도 지금 속으로 고개를 다들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목소리가 작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딱 하나 고쳐야 할 유일한 단점은 결코 아닙니다. 제게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쁜 습관이나 버릇들이 많이 있지만,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큰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평기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특별 교육시키는 장면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원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새 계명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흔히 저지르기 쉬운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이면서도 공통적인 단점으로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절로 배우고 점점 더 재미를 붙이고 또 스스로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게 되는 대표적인 나쁜 버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제1의 악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라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만 할 구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 지금까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악습이 되어버린 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악습을 과연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해 주셨는지부터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훨씬 이전에 나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된 자들에게 명하시는 바는 실로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비판치 말라입니다. 비록 짧은 명령문이지만 또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기 그지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악을 판단하고 벌을 집행하는 공의로운 사법적 행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자기 마음속에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당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처럼 여기는 개인적인 판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대단한 과오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곧이어서 정죄하지 말라와 용서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남을 정죄하는 결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정죄만 하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라는 것을 발휘할 여유가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용서라는 미덕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무엇보다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결코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판단의 버릇은 결과적으로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하는 버릇은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남을 판단하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고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고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나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오직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며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들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말을 아예 첨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지만 이 말씀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어떤 공로나 조건부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자세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넘치고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처럼 대해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며 그런 사람은 물론 마지막 날에 심판주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서 남을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이 사실부터 먼저 상기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들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각자야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남을 정죄하는 결론이 내려지려 할 때마다 먼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용서받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간단 명료하게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욱 간결하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라는 말씀은 물론 남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타인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면서 판단하려는 고질적인 습관이 발동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적 반사신경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습관이 익혀질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라는 말이 또다시 첨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베푼 친절에 대하여 사람이 되돌려주는 것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좀 모자랄 때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때는 전혀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가리켜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표현들은 바로 곡식을 계량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마치 곡식이 뒷박에 빼고하게 차도록 하기 위하여 후히 되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워주실 뿐 아니라 거기다 또 넘치도록 되어서 안겨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그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 헤아리다 라는 말이 바로 남에게 줄 것을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에게 주려고 애쓰고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후히 되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일깨워 준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남을 판단해 왔던 분량들을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비판했던 생각, 내가 남을 정죄했던 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아마 우리 모두 다 책 몇 권 정도로는 정리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판과 정죄 대신에 그 상대방에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자식이 불효하다고 판단만 내리는 대신에 부모가 그런 자식에게조차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남편이 무능하다는 비판 대신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오히려 한마디의 격려를 해주었다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아마 달라도 아주 달라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이 약하다고 정죄하는 대신에 서로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의 기도를 해주었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같은 전도에 속한 회원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런 약한 형제자매일수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었다면 그 전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정말이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주는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과 그 속한 공동체 전체에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마다
판단부터 하려는 악습을 버리고 자기 쪽에서 상대방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을 줄 알아야만 함을 꼭 배우고 또한 익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만 밝은 눈을 바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버릇은 나쁜 것이지만 판단의 능력 그 자체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발휘될 때입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은 제 딴에는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자신이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가 상대방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으면서 남을 인도한다고 하니 그런 비판의 결과란 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책과 컴퓨터 등을 통하여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즉 본인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오히려 선생이 모르는 것까지도 학생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아직 정보 전달 수단이 미비했던 때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생은 오직 자기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만큼만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아무리 길을 써도 선생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이 기도할 수 있는 최대한이란 바로 그 선생과 같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제자로서는 그야말로 온전케 되는 즉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를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바로 스승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남을 고치려 해도 그 상대방은 지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해 주고는 자기 자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남의 선생 노릇까지 하려 하니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장님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 뻔한 노릇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보라고 번역되는 말은 바로 통나무입니다. 물론 통나무가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법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해서 설사 자기 눈 속에 통나무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처럼 크고도 명백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이 미세한 잘못은 정말이지 잘도 찾아내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인데 이것은 특히 교인이 되고 나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던 한 교인이 어쩌다 한번 빠지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요새 당신 신앙생활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교인의 티를 지적합니다. 본인은 비록 항상 참석하기는 해도 예배 시간 내내 졸거나 딴 생각만 하는 통나무를 키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다른 집의 아이가 교회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자기에게 한번 부딪히기라도 하면 나중에 그 부모를 만나서 애를 어릴 때부터 똑바로 교육시켜야지요
라고 그 하찮은 티를 굳이 짚어주려 합니다. 자기 자식이야말로 주일학교에서 담당 교역자에게 제일 고칫거리 통나무인 줄은 모르면서 다른 부모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를 꼭 해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마 일단 신자가 되고 나면 자신이 제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병에 다들 걸리게 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처럼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자기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완전히 멍청이인데 반하여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도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비판과 정죄를 자기 딴에는 진정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한답시고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더할 나위 없이 점잖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의 본색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여 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그렇게 잘 볼 줄 아는 그 판단력으로, 그 예리한 비판력으로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까지 찾아내야 하는 그 밝은 눈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신자야말로 진정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을 꼭 깨닫고 또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이고 각자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자부하게 되는 능력이며 특히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 딴에는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선행이라고 오해까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초두에 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대된 자로서는 도저히 할 일이 아니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역과 권위에 속한 것이고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종 심판자의 행세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왕명으로 상영 금지되어 있던 프랑스의 희곡 피가로의 결론을 소재로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해서 왕 앞에 호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그런 일이 사실이냐고 추궁을 하니까 모차르트는 대뜸 누가 그런 말을 왕에게 고자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왕은 지금 너의 처지는 판단을 받는 입장이지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일 뿐이지 심판대 위에 앉을 자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고 저주의 선고를 내리시거나 사죄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시는 하나님 고유의 사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부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서로 비판하는 대신에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는 그 눈으로 오히려 자신부터 스스로 살펴봄으로써 다른 사람만 고치려 하는 외식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바로 뒤에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그만큼 이 명령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헤아림을 도로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차 비판 대신에 용서를 베풀면 바로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을 베풀면 바로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없애야 할
타인 판단의 악습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림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진정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이번 성탄절기를 통하여 더욱 따뜻하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